예, 아줌마도 사용하신다. 좌절을 거절하라. 아줌마도 사용하신다. 좌절을 거절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4장 5장은 이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4장은 드보라의 승리, 5장은 드보라의 승리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비슷한 틀이 출애굽기에도 나오죠. 출애굽기 14장은 그 홍해를 가른 모세의 승리, 그 다음에 15장은 모세의 노래 이렇게 짝이 되어 있는 것과 똑같은 구조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사사인데 여자입니다. 드보라라는 여자 사사. 그러니까 참 특이하죠. 남성들이 주도하던 시대에 여성 사사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면서 이렇게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약한 자 쓰신다는 거예요. 의외의 인물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약하다 그래서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약해도 하나님이 건들면 다 돼요. 그래서 내 자신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고, 또 약해 보이는 다른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무시하지 말라고. 그래서 나에 대해서는 낙심하지 말라, 상대에 대해서는 무시하지 말라. 아무리 약해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뭐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라는 거예요. 제일 약해 보이는 드보라를 통해서 이 시대적인 어려움이 제일 클 때였거든요. 구원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 짝이라 그랬죠. 5장에 넘어가면 이 배경을 드보라의 노래를 통해서 좀 알 수 있는데 6절과 7절을 보니까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요.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더라. 그 얼마나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혔는지 대로를 못 다녔어요. 그래도 깡패 입고 그러면 못 다니잖아요. 그래서 오솔길로 새길로만 다녔다. 개구멍으로만 다녔대요. 왜? 너무너무 무서워해서. 근데 드보라가 등장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사람들이 다니기 시작했더라. 그러니까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알겠죠. 완전한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드보라라는 한 여자를 통해서 이 시대를 구원해 주셨다. 그러니까 아마 사사기 시대 가운데 가장 이스라엘이 압제에 놓였을 때가 이 드보라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의 인물인 약한 여자를 통해서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절 보니까 여기 또라는 단어가 나오죠.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에서 또 악을 행하며 또 again 다시 또 악을 행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이렇습니다. 맨날 악을 행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채찍의 도구로 사용한 게 하솔왕 야빈이라는 사람이에요. 야빈. 근데 여기 특징이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 지도로 본다 그러면 이 하솔이라는 데가 어디냐면은 신우주쯤 돼요. 이스라엘을 박스로 본다 그러면 북서쪽. 신의주가 어디지 모르면 또 모르겠는데 아시겠죠? 의주, 신의주, 그러니까 중국하고 국경 있는데 그쯤 있는 데라고 생각하면 돼요. 거기에 강력한 왕 야빈이 있었는데 철병거로 무장을 했습니다. 근데 자기만 온 게 아니라 시스라 이게 더러운 사람이라서 시스라 이렇게 외우면 되잖아요, 그죠? 시스라는 여기 보니까 하롯셋 학고임 그랬는데 이건 가나안 사람이 아니에요. 가나안 사람이 아니고 이게 거인족, 그 외부에 있는 거인족을 갖다 용병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솔만 해도 강한데 시스라라는 용병까지 있었으니 얼마나 강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 엄청난 군대, 철병거가 900대 그랬습니다. 철병거는 우리 사사기 1장에도 나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만 해도 그죠? 이렇게 트라우마가 있는 게 철병거예요. 철병거 그러면 우리 죽었다예요. 그래서 부들부들 떠는 건데 그게 900대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여자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기 4절을 보니까 랍비도스의 아내 여선이자 드보라 그랬는데 그 남편이 랍비도시인가 보다 그래. 그게 아니고 랍비도시란 뜻은 횃불이란 뜻이에요. 그게 토치스 복수거든요. 랍비도 그러니까 횃불들. 그래서 이걸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한테 너는 겸손의 아들이야 그러면 아버지가 겸손이 아니죠. 그러니까 겸손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그죠? 그건 아시네, 그죠? 아버지가 겸손은 아닐 거 아니에요. 겸손의 아들, 뭐 이런 식으로 용기의 아들 그러면 참 용기 있는 사람이다. 마찬가지로 여자니까 랍비도스의 아내 그럴 때 이게 남편이 횃불일 리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횃불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던 여인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이 바락이라는 사람을 나중에 쓰잖아요. 이 바락이라는 사람은 특징이 이름의 뜻이 천둥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 외우기 쉽잖아요. 바락을 벼락으로 외우면 되잖아요, 그죠? 벼락천둥 하면 되잖아요, 그죠? 천둥이라는 뜻이에요, 천둥. 그런데 혼자는 무서워서 못 나간다고
그 나중에 보면 드보라 같이 일하가면 가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드보라가 쓰는 장군인데, 그러니까 이게 남자가 쫄고 있죠. 예, 그런 걸 통해서 이게 대비시키는 거예요. 이게 워드 플레이거든요. 말로. 야 봐라, 그 이름은 천둥이라는 자가 이 천둥 같지도 못하지 않냐. 근데 실제로 그 천둥에게 빛을 비춰주는 게 드보라였다. 그죠? 이 토치스, 라피돗. 그래서 이 역설적인 어떤 그런 의미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봐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의외의 방법을 통해서 일하실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환경 믿거나 뭐 이렇게 사람들의 외모 너무 믿고 나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잘 돼 보이는 것 같은 게 또 안 돼요. 약해 보이는 것이 또 되고. 우리는 특별히 뭐 외적인 거 많이 의지하잖아요. 학벌 의지하고, 뭐 키 큰 거 의지하고, 출신 의지하고, 요즘에 또 나이 의지하네. 나이, 뭐 나이가 많아요, 뭐 이런 외모. 근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보면요, 이런 거 다 갖춘 사람은 별로 없어요. 별로 없고 의외의 인물들. 그래서 안 될 것 같다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더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 자신도 절대로 절망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들어서시면 아무리 연약해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리고 상대방도 함부로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들어서시면 저렇게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승리를 이끄실 것이다. 그거를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제가 강조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손대시면 어려움은 간단히 처리돼요. 그래서 드보라를 통해서 어려운 문제가 간단히 처리된다. 오늘 그게 주제예요. 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간단히 처리된다. 그래서 7절에 뭐라 그래요? 내 손에 넘겨주겠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네 손에 넘겨주리라. 그럼 넘겨주는 거라고요. 승리하게 되는 거라고요. 철병거가 있다 할지라도 이김을 준다. 그러면 뭐 이기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10,000명 정도 되는 병력 데리고 이 다볼산으로 가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15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이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혼란. 영어 성경 보니까 패닉에 빠졌다. 패닉. 그죠? 이렇게 패닉에 빠졌어요.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이 다볼산이라는 게 북쪽이거든요.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다볼산이라가 있는데 다볼산 바로 옆에가 기손강이 흘러요. 그리고 기손강 그 건너편을 뭐라 그러냐 하면은 거기를 아마겟돈 이렇게 얘기해요. 아마겟돈. 신약성경에서는 아마겟돈, 헬라어로는 그렇게 표현하고 히브리어는 무기또. 최후의 전쟁 벌어진다 그러죠. 엄청난. 이걸 무슨 평원이라면 성경에 많이 나오죠. 이스르엘 평원. 아방 나올 때 맨날 나오잖아요. 이스르엘 평원. 거기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전쟁하기 너무 편해요. 산도 없고요. 다볼산 하나 빼놓고 널찍한데요. 그러니까 왕창 모여가지고 전쟁하기 너무 좋은데요. 그래서 마지막 최후의 전쟁이 전쟁하는 곳 그러면 무기또 또는 아마겟돈 거기라고요. 근데 기손강이 보통 때는 물이 많지가 않아요. 요단강도 뭐 졸졸졸 흐른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여기 철병거가 900대가 왔는데 아마 물이 불었던 것 같아. 물이 확 불어나니까 땅이 질퍽질퍽해지고 물이 넘쳐나니까 철병거가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래서 혼란이 왔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우리 대적이 그 원래 이스라엘 평원에서는 철병거가 막 기동력이 있으니까 못 당하거든요. 철병거 바퀴 배너 같은 거 보셨죠? 바퀴 옆에 칼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훅 지나가면은 다리가 없어지고 막 허리가 없어지고 막 이래. 모르겠어요? 옆에 바퀴에다가 칼을 달아놓는다니까 쭉 가면은. 그러니까 이게 900대가 휘젓고 다니니 뭐 남는 게 뭐가 있겠어. 그죠? 그러니까 뭐 완전히 끝나는 거죠.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게 철병거거든요. 그런데 철병거가 이게 마른 땅일 때 얘기지. 기손강이 넘치면요 이스라엘 평원까지도 이렇게 질퍽해질 때가 있대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패닉이 왔어요. 패닉이 와서 시스라가 병거 다 내버려두고 걸어서 갔다 그러잖아요. 철병거가 못 움직이는 상황이 왔다라는 거죠. 이렇게 만드시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거 보통 때 이거 이렇게 잘 안 돼요. 이 전쟁할 때는 물이 넘칠 때가 아닌데 하나님 못하실 일이 뭐가 있어요, 그죠? 그 넘치게 만드시는 거죠. 지금 9월 달인데 LA에서 지금 눈 왔다는데
관심도 없죠. 예. 눈이 왔대 지금 눈이. 하여튼 세상이 이상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때도 뭐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승리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대시면은 쉽게 이긴다는 것이죠. 쉽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대적이 뭐 있다 그러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뭐 손 쓰지 않아도요. 그냥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다 보면 갑자기 마음 가운데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갑자기 마음에 막 우울해지고 우왕좌왕할 때가 있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자기도 그러잖아요. 자기 자신도. 근데 하나님이 손대시면 대적이 그러면 끝나는 거죠. 아, 그렇잖아요. 내가 이제 축구 시합을 해야 돼. 근데 대적이라고 뭐 하지만 상대편이 갑자기 하나님이 잠이 안 오게 만들어서 3일 동안 잠을 못 잤어. 그 나와가지고 눈이 퉁퉁 부고 눈알이 튀어나와 있어. 근데 메시는 메시인데 이상하게 뛰어. 그래서 이겼어요. 그래서 왜 못 잤냐 그러면 이유를 모르겠어. 이상하게 잠이 안 온대. 모기 한 마리가 날아다니는데 뭐 잠이 안 오고 뭐 이럴 수 있겠죠. 우리 설명이 안 돼요, 그죠? 그 뭐 왕도 잠 못 자게 만드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일기장 읽게 만들고 그래서 모르게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꼭 알아야 되는 건데 이거 드보라가 작전 계획 세운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작전 세워가지고 야 10,000명 뽑아가지고 다볼산으로 가. 그럼 사실 이거 전략으로 따지면 이게 바보짓이거든요. 상대방은 철병거가 있으면은 산악에서 뛰어야지 되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전략 그렇게 안 세우겠어요? 내지 전략 뭐 간단히 설명해도. 이거 뭐 달리는 자동차 같은 거라니까요. 그러면은 산에서는 잘 못 달리잖아요. 그러니까 산에서 이렇게 숨어서 해야지 유리하죠. 근데 이게 전략적으로 볼 때 바보 같은 짓이거든요. 평원으로 가면 안 돼요. 다볼산은 이스라엘 평지라니까요. 그 넘어서는 무기또고 아마겟돈이요. 평지예요. 여기서는 게릴라전 해야죠. 그죠? 이렇게 이런 데 나가면 안 되죠. 철병거 있으면 나가면 안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다볼산으로 가랬더니 믿음도 좋아. 원래 바락은 안 좋아서 나 혼자 못 가 그랬더니 드보라 그럼 내가 갈게. 그래서 같이 갔다고요. 다볼산에 10,000명이 가면 이건 다 죽어야 되거든요. 철병거 앞에서.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혼란을 주셨대요. 패닉을 줬대요. 그래서 철병거를 버리고 도망을 쳤다. 아마도 그 기송강이 범람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죠? 여기 설명은 자세히 안 나오는데 그거 외에는 설명이 없어요.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을 살면서 이게 답이 없어요. 합리적으로만 너무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상황을 바꿔버리신다니까요. 상황을. 또 어떤 때 마음을 뒤집어 놓고 어떤 때는 적 앞에서 자기들끼리 분열하게 만들 때도 있고 어떤 때 아파서 죽을 수도 있고 하나님 못하실 일이 뭐가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나가면 승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간단히 해결해 주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거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하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강한 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잖아요. God works when we pray.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 철학에도 모인 이유가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일하려고 그러면 여기 뭐 있어요? 나가서 삽질해야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면은 우리 마음도 치유해 주시고요. 힘도 주시고 적들도 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 한번 예를 들었잖아요. 그 노력해서 뭐 하는 게 그 원더걸스, 그죠? 그 76위 빌보드 76위 싸이 저스틴 비버를 누르면서 그죠? 순식간에 1위 했다니까요. 빌보드 1위.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 외모에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께서 하시면 못할 일이 없죠. 악동 뮤지션 얘기했잖아요. 그 총구석에서 놀고 있던 애가 학교도 안 가던 애들이 갑자기 이렇게 확 떠버리잖아요.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얘네들을 위해서 오디션 프로그램 만든지도 몰라 그거. 그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라 배우에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 그렇겠냐고요. 그거 믿어야죠. 정말 믿음도 없어가지고 나 걱정, 근심, 뭐 애들 모아놓고 근심을 또 쉐어링하고 그 맨날 스타벅스 앉아가지고 또 어려운 근심 또 얘기하고 그것도 또 짧게도 하네. 그죠? 뭐 기도할 때는 10분도 안 하면서 근심 얘기할 땐 4시간씩 얘기하고 밥 먹고 또 얘기하고 전화로 또 얘기하고 그러니 그게 악한 영혼 아니야. 악한 영혼. 그리고 피곤해서 철학에도 못 나오고 싫어하냐? 싫어해요. 그런 바보짓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철병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 인생에서는 이 철병거를 만난다니까요. 감당이 안 돼요. 근데 주님께서는 철병거 있는데 평지로 가래. 다볼산으로 가래. 그러면 죽으라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죠? 갔더니 철병거 버리고 도망을 치잖아요.
그래서 승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얘기, 이것만 기억하세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말도 안 되는 길로 가려고 그랬지만 순종했더니 승리를 주시더라.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우리도 드보라와 같은 승리가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또 다른 여인이 하나 나오죠. 야엘인데 그 앞부분에요. 앞부분에 11절에서 잠깐 나오죠. 11절에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그러니까 이게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 가까운 곳에 뭐 장막을 쳤다, 이런 얘기가 갑자기 나와요. 뚱딴지 같이. 이유가 뭐냐면 그 아내인 야엘이 이제 그 시스라를 죽이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 보니까 17절에 보세요. 여기 헤벨 아내 야엘이 장막에 이르렀는데 하소랑 야빈과 겐 사람 사이에 화평이 있었더라. 그러니까 평화롭게 지내는가 봐요. 같은 편이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시스라가 도망을 쳤는데 어디로 가요? 겐 사람이 있는 장막으로 도망친 거야. 자기 도와줄 줄 알고. 근데 거기 겐 사람 그 아내였던 야엘이 죽이는 거죠. 뭐 안심시켜서 피곤하니까 또 잠도 잘 자는데 어떻게 했어요? 21절 보니까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 이건 여러분들 그 등산, 요즘에 등산을 잘 안 가죠. 그 등산에서 이게 텐트 칠 때 이게 말뚝 받는 걸 패그라 그러거든요. 패그 아세요? 패그를 잘 모르대. PEG 패그라고. 텐트 패그가 있어요. 텐트 패그 이렇게 망치로 쳐가지고 이렇게 끈 잡아 당기는 거 있잖아요. 요즘엔 툭 던지면 그냥 천박이 되대. 아, 답답해 죽겠네. 패그 몰라요? 있죠. 예. 관자놀이에 넣고 박았어요. 그래 죽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의 장군같이 보이는 바락이 있지 않느냐. 이름도 천둥이라 그랬다. 근데 쫄아서 철병거 있다고 머뭇머뭇거렸다. 그럴 때 드보라라는 여자가 그럼 내가 가줄게. 그래서 가서 이겼다. 그리고 시스라라는 장군은 또 도망을 쳤는데 이건 또 겐 사람 여인 야엘이 잘 속여가지고, 그죠? 이게 바락이 이긴 게 아니고 누가 이겼어요? 망치질해가지고 여기 뚫어가지고 그 얼마나 잔인하게 죽였을까, 그죠? 그렇게 죽였더라. 말뚝에 박혀 죽었더라. 그러니까 이게 누가 했어요? 여자가 하더라. 여자들이. 그러니까 이건 지금 뉘앙스가 이런 거예요. 너희들이 용사라 그러는 사람들이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 또 다양한 사람들, 여기 세 사람을 쓰잖아요. 드보라, 바락, 야엘.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 사람을 통해서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다. 그거 꼭 붙들어라. 그리고 5장에 넘어가면요, 그 노래가 쭉 나오거든요. 노래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 두 지파,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시느지 쪽이라 그러는데 그 북쪽에 있는 지파가 그 납달리하고 스불론 지파거든요. 납달리하고 스불론 지파 10,000명이 와서 뛰었고, 이때 안 뛰었던 백성들이 쭉 나와요. 여기 도망치는 놈들. 뭐 예를 들어 17절 같은 데 보세요. 길르앗은 요단강 저편에 거주하며, 그러니까 얘는 멀어서 안 왔다는 거고,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이 장사꾼들이거든요.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다. 얘는 피크닉 갔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하고 똑같냐면 남들 성경한다 그럴 때 뭐 유럽 여행 가는 애들, 그게 다 아셀이고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뭐 성경한다 그랬더니 단지파는 장사한다 그러고요. 뭐 이런 거예요. 길르앗은 몰랐는데 뭐 이러고, 그런 게 있었어요. 이런 애들. 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16절 같은데 르우벤 나오거든요.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그러니까 르우벤은 그 우유부단해가지고 맨날 검토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갈까 말까 갔다 왔는데 그때까지 검토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지금 여러 지파들의 나열을 들면서 한심하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부르시면, 이 콜링하면 납달리 스불론 같이 이 연약한 지파지만 순종했더니 10,000명을 통해서 이런 큰 승리를 맛보지 않았느냐. 더 강하다 그러는 지파들, 더 잘났다 그러는 지파들 다 거절하다지만 이 꼴이 뭐니, 이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인간이 봐도 얄미운 사람들 되게 많아요. 어찌 그렇게 순종을 안 해요? 그냥 미꾸라지 같아. 미꾸라지. 그죠? 미꾸라지. 그 아버지는 믿고 X라지. 하여튼 이게 전부 다 이게 다 문제들이 있어요. 그죠? 이 정말
요리 빠지고 조리 빠지고 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 능력이 있으면 뭐 할 거예요? 그거 써먹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한심하다. 이게 이제 드보라의 노래에 쭉 나와요. 한심한 목록들. 부를 때 왜 안 오니? 납달리가 스불론 봐라. 얘 약하지만 불렀더니 10,000명이 와가지고 이런 큰 승리를 맛보지 않았느냐. 그 메시지가 뭐예요? 우리도 부르실 때 아멘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채우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